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2월 14일 주님 변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실 때 모습이 빛과 같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내면에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주님의 신령한 마음을 담으며 십자가의 순례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항해하는 천국의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데려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내놓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보냄을 받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온라인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비록 어려운 때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세미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사순절 여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신기섭 신석은 집사님께서 2월 27일에 사크라멘토로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 가시는데 아쉽지만 또 그곳에 가셔서도 잘 신앙생활 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재복 권사님, 김정선 집사님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2월 말까지 하시고 비즈니스를 클로징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비록 클로징 하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도 내면도 변화되어서 이 세상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동행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빛과 같이 변모하신 변모주일입니다. 이 변모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비춰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우리의 삶도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기도 중에 예수님이 빛과 같이 변하셨고, 그리고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할 때까지 침묵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이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멘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렀고, 그리고 그 갈멘산에 나온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선포한 것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그 이사벨의 생명 위협에 쫓겨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엘리야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호렙산, 다시 말로 하면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회복된 것도 바로 산 위에서였습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이 빛과 같이 변화되는 사건이 출애굽을 통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고 또 그 함께 있을 때 빛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목격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또 엘리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즉 스승과 같은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 속에서 깨닫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준비케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과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엘리야 같은 예언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여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영적인 계승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리고 그 구름이 덮은 과정 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 장면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그 성막을 드리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속에 충만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을 바로 이 성막, 그리고도 성막 안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 가운데 덮었고 제자들 가운데 덮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막 시대, 출애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성막과 같은 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와 같은 분,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초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이런 동사가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 거하시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그리고 이 스케노는 그 헬라어의 뜻은 타바나클, 즉 텐트를 치다, 또 성막을 치다라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임함으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가운데 구름이 덮었고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고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란 뜻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구름 가운데 임하였고 구름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분,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옆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바로 오늘 이 변화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엉뚱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 모습을 마치 베드로가 산 위에 초막 셋을 짓는 것과 또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세상에 얽매이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지거나 때로는 딱딱하게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이 희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자 그곳에 머물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면 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수련회를 가면 참 좋았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함께 먹고 하나님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 참 마음이 뜨겁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서 막 얼마나 그곳이 그립고 또 그곳에만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때요? 그 수련회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그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 못 갑니다.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또 헛헛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곧 메말라 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또 수련회 하자 그러고 또 수련회 같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또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고자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요, 참 재밌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지만 앞뒤에 맹인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에 맹인들을 고치는 사건이 8장 22절 또 10장 52절에 나오는데,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떠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는 이 물음 속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시험 들게 한다. 그러면서 너의 그런 언행과 행동은 나를 시험 들게 한다 하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맹인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10장에 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나중에 몰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님, 우리에게 좌편과 우편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청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은 떴지만 주님을 따랐지만 맹인과 같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보라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산에 내려오면서 그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은총과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빛과 같이 변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빛과 같이 변하셨다는 것, 그리고 산에 내려가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때까지 침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공백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할 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골방이나 이 예배하는 장소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곳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뭡니까? 산 아래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그 귀신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물과 불로 빠지게 하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마치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나 입신양면의 수단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오히려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이가 어렵고 고달프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멀리하고 싶은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저 산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더의 삶이 아니라, 더 취하고 더 높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내가 멈출 줄 아는 삶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삶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걸 알지만 또 그 길을 가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꺼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내 희생을 감수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려움을 향해서 기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총을 가지고 산 아래 사람들 가운데 내려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땅입니다. 물과 불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또한 그곳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자 그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께 그 아이를 가져와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요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물과
귀신이 물과 불에 던지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읽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실패의 장소,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그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산 위에서 빛과 같이 변하셨던 그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믿음 없는 세대를 고쳐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경험과 부활의 은총의 시간을 통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실패한 믿음에서, 그 믿음 없는 세대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때까지 침묵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그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계승자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까지 침묵하라고 한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과 함께 그 무너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했기 때문에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는, 나는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침묵하라고 하신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때 나라와 민족,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물질이 없어서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보고 있으나 정말 참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삼고 있다면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면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변화산의 경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과 같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안에서 빛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제 저 산 아래
그 죽음의 땅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세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가셨던 자기 희생의 길, 그래서 사람들을 돌보고 회복시키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변화산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마음, 자기 희생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도 주님께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이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빛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빛으로 변화되셨고 또 그 빛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빛의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그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얼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같이 변화되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